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복음 그러면 그저 가슴이 좀 뛰어야 됩니다. 오늘은 복음이 있겠구나. 복음.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생강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함께 되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나보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다 같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이 본문의 맨 마지막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는 말이 있어요. 컴마로 문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은 끝에가 계속해서 안식일 때문에 싸우는 얘기예요.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쳤냐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매트를 들고 걸어 다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병 고침을 받은 사람 이 사람밖에 없어요. 거기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다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날은 나아서도 안 돼. 병든 사람이 병 치유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매트 들고 걸어갔다는 사건을 이 환자들이 일러요. 고자질 해가지고 그 안식일 순찰관이 와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 체포해가지고 이 사람을 신문하는 내용 때문에 누가 그랬는지 모르고 누가 나한테 가라 그래서 갔다니까. 그 누구예요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우리 이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더니 더 심해지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한마디 말씀했거든요. 저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예수라 그러니까 그 순찰가는 데 가서 예수가 나보러 가라 그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사람들이 체포하려고 모여가지고 예수님하고 단판 붙는 내용이 요한복음 5장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니라는 것 때문에 뒤에 내용이 상당히 복잡해진다는 것을 예고해 줍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근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일날 어디를 가? 주일이라는 거에 꽉 묵혀가지고 주일날 선교사님이 공항을 나가는데 택시를 타고 가서요. 그래서 공항까지 모셔다 드리고 갔다 온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다음날 사표 냈습니다. 제가 주일을 범했기 때문에. 이게 한국 신학입니다. 주일날 그러면 비행기 안 탑니까? 주일은 식당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사람은 그의 매이기를 좋아해요. 율법에 무역이다 보니까 그 많은 환자들이 오늘 그 메뉴가 나와 있잖아요.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 누워 있는데 이 사람 중에서 오늘 가장 오래된 환자인 한 사람은 일어나 걸어갔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일렀고 비난했습니다. 병든 종교. 여러분 종교에 병들면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오래된 사람들은 나으려고 하는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나섰어요. 그러다 내가 나설 리가 없지. 내가 몸이 좀 아프거든요. 평생 그걸로 자기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가 늘 아프잖아. 그걸로 평생 집안을 통치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질병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한번 잡히면 나가기 어렵습니다. 병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잘못 감염되면 이단에 한번 빠지면 복귀율이 없어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종교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나이 102살 때 썼다고 그래요. 이 복음서가. 최근에 그 우리 방지일 목사님 104세인데 지금 설교하십니다. 그분은 1910년생이잖아요. 1910년생이신데 그 영등포 교회 12대 목사더라고요.
58년도에 12대 목사님으로 부임해가지고 1979년에 은퇴하셨더만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는 14대 목사가 있는데 12대와 13대 목사가 살아계십니다. 그 다음에 오신 분이 김성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거기서 계속 위임 목사고 20년 마치시고 지금 새 목사님 오셔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가끔 1월 1일 날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설교하십니다. 104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니까 그 교회에 뭐 피곤하다가 안 나올 사람 있으면 누가 있어요? 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전원 나와요, 전원. 대단합니다. 쌩쌩.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이 본문을 이해해요. 그때의 요한이 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일생을 살아오신 분이 경건하게 진실되게 살다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그 경륜 거기서 바라본 예수 그래서 옛날 다른 복음서와는 차별화된 복음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을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그의 내용이 기록된 게 없습니다. 요한만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청결 사건, 그죠?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 중에 두목급인 니고데모와의 담판 과정, 그죠? 그리고 오늘 여기 5장에 있는 유대인의 명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안식일 논쟁, 그 문제를 다룹니다. 싸우다 보면 진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싸움 속에 싸우다 보면 네 자신을 알아. 그러니까 그래서 막 아주 철학적인 명제까지 나와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화 싸우시다가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심판에 받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는 유명한 요한복음 5장 24절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논쟁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복음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그 물이 동하면 사람들이 거기 얼른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서요. 물이 동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뉴질랜드나 가면 이게 밑에서 보글보글 보면 물이 올라오는 그 온천이 있잖아요. 왜? 그것처럼 그 베데스다라고 이름이 불려진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 그러면 느낌이 뭘로 보입니까? 방갈로 같은 거, 그죠? 그런 정자 이런 게 몇 개 있는데 거기 누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환자들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 3절 영어로 본문을 보시죠. 거기에 상당히 많은 수의 disabled people, 그죠? 장애인들이 used to lie, 누워 있곤 했다. 그렇죠? 근데 그 누워 있는 환자들 거기 메뉴가 나와 있죠. The blind, 눈먼 사람, the lame, 절름발이잖아요. 또 paralyzed니까 중풍 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만 거기 누워서 뭐만 바라보고 있어요. 언제 물이 동하나. 그렇죠? 근데 그런 말은 그 미신이기 때문에 NIV 성경에는 지워버렸어요. NIV 성경에는 4절 안 나옵니다. 그 3절 안 나오죠? 논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없습니다. 원래 없어요. NIV는 그거 안 썼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빼버렸어요. 그거 없어요. 그 전설이거든요. 가로 쳐놓은 겁니다. 우리나라 번역에는 괄호 안에 있죠. 중괄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무슨 나무꾼과 선녀 얘기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전설이 비신이요? 그렇죠? 믿을 수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저는 그 말에 그 이해가 되는 것이 베데스다란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벳은 집이고 에스다란 말은 자비예요.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라고 알려져 있는 못인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십시오. 가로쳐놓은 내용을 보면은 선착순 한 명이야. 그죠? 누가 먼저 들어가는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가 선착순입니다. 여기 아니 누가 선착순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보니까 the blind 장님이 어떻게 선착순으로 갑니까? 그리고 뭐 다리 저는 사람, 그죠? 손 마른 사람, 디저블드들이 어떻게 선착순으로 들어가면서 이름은 자비의
집이라 그럽니까? 그 말 자체가 사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미신이죠. 또 베데스다란 이름이 브랜드 네임이 돼가지고 베데스다 병원도 한번 생긴 적이 있어서 사기로 드러났죠. 아시죠, 여러분? 면목동에 있는 베데스다 병원 하나 세운다 그래가지고 각 교회 많은 사람이 구자 사기 해가지고 한번 큰 사건으로 대형 사기로 끝났던 있고, 이게 미국에도 베데스다 대학교라는 게 있어요. 한국인이 만든 대학. 한국인들이 달러 가지고 그리로 갖다 가지고 가는 대학입니다. 베데스다란 이름 붙은 데가 되게 옳지 않아요. 자비의 집에 38년 된 환자가 그냥 누워있어 방치됐단 말은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희망이 없고 그저 오직 물이 동안만을 기다리는 막연히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물이 동할 때, 이게 우리 관심인데, 여러분 감동이란 말이죠. 동한단 말은. 감동이란 말은 느낄 감, 움직일 동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impression 또는 inspiration, emotion, 또 excitement, 또 sensation 이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요즘 이 시대에는 무한 감동 시대, 또 고객 감동, 관객 감동, 또 청중 감동, 어쨌든 감동해야 된다는데, 오늘 여기서 물이 동할 때,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물은 보기에는 좋지만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예배에도 감동이 있어야 돼요. 찬양에도 감동이 담깁니다. 말씀에도 감동이, 기도에도 감동. 오늘 이 권호선 원장님의 아침 계획 기도는 우리를 감동시켜요. 움직인다는 막. 어디가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감동시키는 사람. 물이 농토에 들어가야, 또 물이 힘차게 흘러줘야 수력발전소가 가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전기를 만들어내고 움직이는 곳에 역사가 있습니다. 물이 동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관심이지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내용에 물은 절대 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합니까? 먼저 내가 마음이 동해야, 내 영혼이 동해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복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읽는 책이 아니에요. 열심히 읽으십시오.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책입니다. 신비한 책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단 말인가? 또 빌리 그라함은 설교할 때마다 Bible says today,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5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말하는 책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과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른 말로 사인북이라고도 하죠. 대표적인 사인북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 사인이 나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그것도 기적이죠. 그걸 통해서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7가지 표적이 나와 있는 책이에요. 7 사인 북,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5번째 사인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 2번째가 사마리아 여인이 고침받았던 장면이 요한복음 4장이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를 받는 사건이 2번째 표적이고, 3번째가 아마 이 요한복음 5장의 사건이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가 4번째 표적입니다. 사인이에요. 그 사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100세의 신학자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제4의 복음서. 그래서 앞에 마태, 마가, 누가오는 차별화된 아주 독자적인 복음서예요. 그 복음서의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보여주는 메시지 중을 한번 이렇게 스캐닝을 해보니까, 첫째는 그 명절의 그늘을 찾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그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서울로. 그들은 그 신앙 중심이잖아요. 성전 중심. 우리에게는 3가지 중심점이 필요하죠. 개신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들은 성전 중심이기 때문에 다 서울로 올라옵니다. 한국은 고향 중심입니다. 고향 내려가느라고 18시간 걸렸음. 기름 다 달아짐. 전국적으로 대이동이 일어나지만은 이들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기 때문에 다 서울로 올라와요. 이게 다 축제고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있는 북새통에 예수님은 그 중에 그늘진 곳을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오늘 38년 된 난치병 환자를 치유한 사건이죠, 오늘. 거기 보니까 그 5절에 거기 38회 동안 병자가 있더라.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있는 한 사람이 쭉 환자로 헤드빈 있어 왔다. 몇 년 동안을. 38년 동안을 쭉 과거 완료죠. 여기 환자로 있었던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굉장히 오랜 세월 보냈네요. 그죠? 이 사람 난치병 환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통한 연못시가 희망을 걸고 이 못에 물이 동하면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그늘진 곳, 이 축제 분위기에 동참하지 못한 채 거기 그냥 연못을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쪽에 찾아오신 겁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 성경 말씀이죠. 축제보다는 그늘 있는 곳, 음침하고 괴로운 삶에 지쳐 쓰러져 있는 병자를 찾고 계신 예수님을 여기 보여주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강한 이미지를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죠. 여러분 1960년에 노벨상을 받으신 슈바이처 박사가 그가 노벨상을 타러 가는 길에 유럽에서 덴마크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탔다는 소식이 알려지니까 모든 기자들이 이제 몰려와가지고 그 슈바이처 박사를 찾아요. 다 뒤져. 1등석부터 다 뒤졌는데 이분은 3등 칸 어떤 노인을 진맥을 보고 앉았어요. 왜 여기 계십니까? 하고 기자들 와서 물어보니까 3등 칸 이하는 내려갈 데가 없대요. 딱 거기래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가 즐길 곳을 찾아 살지 않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 슈바이처의 말입니다. 이것이 그 요한복음의 주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찾아가시는 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는 분.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분이 아니라 찾아가 만나주시는 주님을 보여줘요.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가 지 잘못으로 나가다가 사라져버린 그 양을 찾아 나서시는 예수. 그분은 웨이팅 하시는 분이 아니라 seeking,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권력가를 찾아가서 자기 삶을 보장받으려고 안면을 익힌다든지 선교 활동을 위한 스폰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선물 주고 교제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분은 목자입니다. 속물이 아닌 외로운 자를 찾으신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보여주는 매력입니다. 우리는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신체 불구자, 디서블들을 만나기가 즐겁습니까? 그들을 찾아가시는 주님. 그래서 오늘 베데스다라는 곳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비의 집인데 그죠? 온천 같은데요. 물이 보글보글 올라오는데 다만 치유의 전설이 있을 뿐이에요. 물이 동할 때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된다. 거기 나온 사람 보니까 아무나 빨리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 놓고 빨리 들어간 사람만 치유되는데 이건 완전 사기죠. 사기인데도 몸이 아프니까 거기다가 목을 걸고. 요즘 거기나마 쌍꺼풀 부러진 환자나 가든지 머리 벗어진 사람이 물이 좀 다르면 머리가 안 닿든지 그러면 아마 찾아갈지 모르지만은 되게 중풍병자는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저 생각만 있는 사람들이죠. 진짜 자비의 집이라면 배려가 있고 행정이 있어야 되죠. 오래전에 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식당에서도 가만히 있다가 잘 대화하다가 나보다 늦게 온 사람 상에 뭐가 먼저 올라오면 주인 당장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행정 미스는 그 식당 잘못하면 문 닫혀요. 목회자도 설교를 잘 못해서 교회에서 나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정에 미스가 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요. 오늘 베데스다 여기서는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래된 환자가 이때까지 있는데 방치되어 있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건 행정에 잘못돼 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은 불만을 촉구해요. 행정이 뭡니까? 다른 말로 다스림이잖아요. 다스릴 줄 아는가. 교회에서도 신방 행정이 있어요. 그다음에 골고루 다 이게 신방을 가져야 되는데 어느 집 쪽에만 편중된다든지 어느 집에만 오래 머물렀다든지 이런 건 나중에는 불평을 일으키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행정 전담 목사가 있어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거 잘못되면 큰일 나요. 어떤 분이 난 이번엔 내년에는 성가대 못할 것 같아요. 잠깐 그렇게 말했을 뿐이지 안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이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그 사람 교회도 안 나옵니다. 어느 날 성가대 명단이 있는데 자기 이름이 없어. 나를 버렸구나. 이게 행정이라는 건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오늘 행정이 안 돼 있는 베데스다. 그러니까 결국 베데스다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 모든 기관이 사기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데스다 그러면 잠깐 긴장을 하십시오.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여기에 배려가 없거나 행정이 없으면 이건 사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민폐가 된단 말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을 수 있나요? 행정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아무도 예수를 모르는 그곳. 오늘 주님이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주님은 바라보지도 않고 전설 따라 옆몸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영어로는 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풀만 바라보고 있는 이 희망이 없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던 거죠. 그러다 그 중에서 제일 고참이 거기 계세요. 오늘 아까 5절에 거기에 한 오래된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6절에 예수께서 영어로 된 본장이 그 시제를 잘 보여줍니다. 그가 거기에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learned, 아셨다. 그가 이런 조건에서 in this condition 그리고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had been 쭉 있어 왔다는 것을 아셨을 때 아시자마자 그런 뜻이죠. 그럴 때 주께서 질문하셨어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질문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질문을 자꾸 던져주면 사람이 답하게 돼 있어요. 상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하나가 운명을 바꿉니다. 인류를 향한 최초의 하나님의 질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9절이에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우리 위치를 물어보잖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어디 있냐? 아담, 너 어디 있니? 두 번째 질문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당황하셨나요? 4장 9절입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가인아. 사회적인 책임이잖아요. 동생이 뭐 하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다 알아서 살겠죠. 나쁜 형이에요. 형은 동생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형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물어보잖아요.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니? 그랬더니 내가 am I shepherd the shepherd? 그래 영어로. 내가 그 양치기의 목자입니까? 그랬다고. 그냥 그가 그 양치기를 한다는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양치기니까 양 잡아 갖다 바쳤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기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잖아요. Am I shepherd the shepherd? 그러더라고요. 내가 셰퍼드의 셰퍼드입니까? 굉장히 자기가 저항했던 자기 죽여놓고 그 대답을 한 것이죠. 이 두 번째 질문이고요. 오늘 여기서 질문이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예? 그거 우리 안병규 사장님 일본 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욕구 날이 따이까? 욕구 날이 따이까예요. 구어체로는요. 나오리 따이노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오리 따이. 뭐 낳고 싶으냐? 좋고 싶으냐? 이 말이죠. 영어로는 do you wish to get well? 이렇게 NASB는 번역했고요. 여기는 NIV 성경에는 do you want to get well?
너 좋아지고 싶으냐? 이게 질문이에요. 네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얼핏 잘못 들으면 조롱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약 올리냐고 말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 희망의 빛이 사라진 지 오래된 채, 포기된 채 그냥 방치돼 있었던 거예요. 조금만 바라보고. 그 사람의 머릿속엔 딱 한 가지요. 누가 나를 벗어서 선착순으로 보내주질 않아서 나는 이렇게 산다고 체념하고 사는. 나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저 누가 돌봐주질 않으니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를 못에 데려다 줄 한 사람, 그 사람이 없어서 영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I have no one to help me into the pool. 물이 움직일 때, 물이 스터드는 감동, 움직일 때죠. 물이 동할 때 그 못에 나를 도와서 나를 그 풀에다 넣어줄 도우미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나는 여기 그저 누워있는 거다 하는 생각으로만 평생을 38년 동안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대답도 그게 바로 나옵니다. 그 말 속에는 사실은 뭐요? 낫고 싶어요가 있어요. 좋아지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늘 누구 탓으로 내가 배운 게 있습니까? 조상이 물려준 돈이 있습니까? 처갓집이 힘이 있습니까? 뭐 건드려 놓으면 할 얘기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거 가지고 평생 자기를 우려먹으면서 평생을 그 자리에 머물러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쪼잔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Do you want to get well? 재밌는 말이에요. 욕구날이 따니까 너 좋아지고 싶으냐? 베데스다에 물이 동해야 낫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동해야 난다 이 말이야. 네 마음이 동해야. 내 심령의 물이 동해야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마음의 감동이 오면 여러분 이 감동이 중요하십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감동이에요.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축복하고 있구나 하는 사인을 느껴요. 언제? 룻이 나가서 상당히 많은 양을 수확해 갖고 돌아왔어요. 응? 근데 그분이 누구 집에 가서 이렇게 많이 주워 갖고 왔냐 그랬더니 자기 친척 보아스의 집에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분이 산 자와 죽은 자에게 복을 주시더니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이 감동 이것 속에 그들은 새로운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마음이 동해야 심령 물이 동해야 되는 게 아니고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 게 아니라 내게 심령이 감동돼야 네가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준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의 그 부정적인 생각이 입에서 다 터져 나옵니다. 이 환자의 대답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이 끓어야 쌀이 이거 밥이 되는 거고 고기가 익어야 반찬이 되듯이 심령이 끓어야 기도가 익어서 응답이 되고 소원이 익어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예요. 힘이 없다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디스파이스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심령이 타오르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게 빛으로 확 비춰지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마음에 와 닿는단 말이 바로 그겁니다. 마음에 닿아야지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나에게 닿아오르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있으면 우린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그 병자의 대답을 보면서 나를 도와줄 단 한 사람도 없다. 자신의 불행은 남의 존재로 말미암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행복의 근원을 자신이 아닌 남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착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열쇠는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바로 내 손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환경을 개선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내가
주님을 만났느냐. 이게 중요한 일이죠. 근데 세상에 한 줄마저 사라졌을 때, 의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세상을 사노라면 어느 곳에서 도움을 구할 수는 절박한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당신을 찾습니다. 우리는 못나음을 비웃고 우리의 죄를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하심은 영원히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우리의 사정을 알려면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새롭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7절에 그의 말에 대하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 시시한 소리 그만둬라 임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8절의 말씀, 세 가지 동사가 거기에 나와있습니다. 전부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Get up, 일어나라. 누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본인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돗자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Pick up your mat. 네 맷을 네가 들고 and walk, 걸어가라. 세 가지 동사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누가 나를 움직여 줘야만 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내가 일어나는 거고 내가 돗자리를 들고 내가 걸어가는 거였어요. 이것을 이때까지 이 사람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NIV의 독특한 번역입니다. 오늘 그 구절을 보시죠. At once, 즉시 the man was cured. 저번에 말씀드렸죠. 닥터는 케어하고 하나님은 큐어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완치할 수 있어요. 의사는 돌볼 뿐입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많이 좋아지셨죠? 좋아졌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밖에 없어요. The doctor cared. 닥터는 케어할 뿐이고 하나님은 큐어하신다 말이에요. 오늘 이 사람이요, 나섰다 그랬어요. 완전히 나섰다. 곧 나았다. 즉시 나았다. 그래가지고 그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 돗자리를 픽업 해가지고 걸어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주변에 있는 환자들이 박수를 치고 막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고자질을 했다니까요. 안식일 날인데, 안식일 날 돗자리 들고 걸어가는 놈이 다 있네 저거. 안식일 날은 아픈 환자도 안 나아야 돼. 그날은 가만히 있어. 이게 잘못 믿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잘못 종교화되거나 화석화되면 그게 묶여버리다. 2000년에 예수님은 이미 그때의 종교를 파괴해버린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는 물에 들어가려고 아기다툼하는 종교도 아니고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미신을 향해서 뭘 나갑니까? 영적 싸움을 피하려고 눈치 보는 종교도 아니고 마귀를 대적하고 병들어 신음하는 것을 찾아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병들고 죽이는 율법을 부셔버리는 이게 예수님의 매력이에요. 그거가 증가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사느냐, 저 사람은 복음이 있느냐, 저 사람의 메시지 속에 복음이 담겼느냐, 늘 의례적이고 제도적이고 사람 화석화되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포인트는 오늘 이 사람에게 열정이 있느냐예요. 열망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열망을 가지라예요. 여러분, 클락 교수가 일본에 있는 홋카이도 농업고등학교에서 했던 말씀, Boys be ambitious in Christ.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Boys be ambitious란 말만 알아듣고 in Christ를 지어버렸어요. in Christ 없이 야망을 꿈꾸다 보니까 20세기를 이끌어가는 지도 위대한 일본을 만들었지만 in Christ 이게 없으니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것이 일본의 허구입니다. 허구. 살아봤자 이제는 맨날 지진에 요새는 또 방사능 때문에 이제는 힘없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53월이 외쳐도 그 아버지 때부터 정치하던 집안입니다. 그 집안이. 그냥 보수적이고 정치 성향을 가지고 암만 이끌어봤자 그 시대가 이제는 사라지잖아요. Boys be ambitious. 열망을 갖는 거 좋지만 in Christ. 그리스도가 없다면 오늘 주님을 만나. 네가 낳고 싶으냐? 주님이 물음표잖아요. 열망이 있으면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70인데 다 살았어요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제 시작이죠. 한 50년 남은 거죠. 제 친구가 지난번에 저를 만나더니 자기가 고기리에다가 별장을 하나 지었대요. 이 목사님, 앞으로 친구인데 얼마나 사실 것 같아요? 남은 생이. 뭐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여기다 별장 옆에다가 땅 하나 내릴 테니까 와서 짓고 그냥 사진 한 번씩 올라갔다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어때요? 그러더라고요. 나 정말 재수없는 말을 들어서요. 근데 그분이 말할 때 제가 그랬어요. 이제 산만큼은 더 살아야죠. 그랬죠. 제가 다시는 요새 그 말 안 합니다. 산만큼은 살다가 가야지 뭐 그렇게 벌써 가려고 그래. 우리가 삶이라는 것도 우리 스스로 제한하지 마세요. 강호영 목사님은 90살 되면 한 2, 3일 아프고 갈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정말 90세 2, 3일 아프고 가셨어요. 우리 선배 장로님 한 분 계신데 그분 90세 나는 90세에 자연사 하겠다 일기장에 써놨어요. 근데 그 장례식장에 가니까 그 아들이 그걸 보여주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90세에 자연사 하신다고 써있거든. 딱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날짜 정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100년 더 살았어요. 제 형님이 요새 방송 출연해가지고 올해부터 7월 1일부터 해서 방송에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나오니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만났더니 나도 이 나이가 75세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계속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를 했대요. 나를 좀 써주십시오. 그렇지만 그래서 언제 죽는 날까지는 정하지 말고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써줬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자. 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75세니까 아브라함 부름 받은 나이입니다. 그죠? 그러면 알프 얼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지만 남은 날을 그 육체의 남은 때를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인 거지 내가 스스로 제한해가지고 엄마만큼만 살다가 가겠다. 굉장히 교만한 언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제한해요? 이제 다 늙었어요. 그 말도 하지 마세요. 네 말한 대로 되리라. 지난주에 배우셨죠? 요압이 나 여기서 죽을래. 그랬더니 솔로몬이 제 말대로 죽여라 그랬어요. 거기서 죽겠다 그랬으니까. 말을 삼가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에 관한 얘기할 때는 언어를 조심하십시오. 딱 긴장하세요. 왜 물어보나 저거. 이거 언어에 의해서 자기의 운명과 자기의 삶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내 열망을 물어봅니다. 네가 낳고 싶으냐? 응? 낳고 싶은 열망. 근데 그 사람의 언어 속에는 낳고 싶은 열망이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탓하지 않고 그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꾸 요새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경제가 다 안 좋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건 좋은 사람 나오라고 그래요. 역사 이래로 매년 새해 금년도 경기 전망 어려울 거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모임 오셨던 김창송 회장님께서 자기는 이북에서 단신으로 피난 와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어려웠대요. 그지만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뭘 그게 두렵습니까? 그분이 대단한 일입니다. 최재형 장학회 또 2주년 음악회에 있다고 또 광고 오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제한하지 마시고 낳고 싶으냐? 항상 스스로 질문하십시오. 내가 그런 열망이 있는가? 열정이 있는가? 그럴 때 그것이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신의 불행은
남의 존재로 말미암다는 생각을 버리고 행복의 근원을 자신이 아닌 남에게서 찾으려 하지 말고 열쇠는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바로 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거. 그죠? 지금까지 지내온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남은 날도 주님의 손에 있어요. 주님이 제게 생명 주시는 날까지. 그죠? 열심히 달려간다. 그렇죠? 누가 달려가야 됩니까? 내가 달려가야 됩니다. 낳고 싶으세요? 욕구날이 있다니까. 가슴에 도전하시면서 이 한 주도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에게 열망을 가지라는 말씀, 남의 탓, 자신의 불행을 남의 존재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변명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 자신이 다시 주님의 명령 앞에 올바르게 순종해서 정말 나도 낫고 싶고 나도 행복해지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고 하는 이런 열망으로 우리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며 감동하는 역사가 여기 모인 분당 CBMC 멤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형식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